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또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화요일 사순절 24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찾고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임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본문의 9장 35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 교회의 사역도 이 세 가지의 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공유하기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 먼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12 제자들을 보내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즉 선교 또 혹은 전도라고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선교는 외국에서 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 정리는 오늘 우리 이 자리 하기에는 좀 그런 것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을 그냥 통칭으로 선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 선교 사역과 관련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위,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권위를,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교를 할 거야 라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쩌면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다 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어떤 장애가 올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권능과 능력과 그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도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권위를,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아주 최고 사양의 자동차나 컴퓨터를 사면 시운전이나 시험 조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가,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연습해보지 않으면 그 사양의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빠른 그 슈퍼카가 있죠. 그 자동차가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차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이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100마일인가까지 달았다라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통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권능도 받았는데 훈련이 없으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필드로, 그 사역지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 것도 마치 이런 어떤 강의실 같은 데서 이렇게 뭘 하는 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를 듣고 약간의 실습을 하는,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그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훈련은 그냥 실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좀 약간의 어폐가 있죠. 그냥 실전에 투입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장기간은 아닙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한 2번 정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보라고서 보내신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나오죠. 요번에 이 보내실 때, 이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는 이번은 전대를 챙기지 말라. 단벌로 가라. 그런데 다음번에는 전대를 챙기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검을 챙기라. 그런 무기들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챙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번 파송하실 때마다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짧게도 보내셨다가 길게도 보내셨다가 어떨 때는 무전으로
옷도 없이 보내셨다가 어떨 때는 준비를 시켜서 보내시고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행하면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전을 통해 준비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라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순간을 대충대충 넘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훈련이라고 우리의 삶이 선교 사역에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허투루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활동을 그렇게 허투루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해외로 선교를 나간다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문화나 사람들의 특성이나 언어나 그런 준비와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과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순간순간이 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훈련을 받고 지식을 알아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려면 뭐 정식 무슨 선교 과정 이런 걸 다 해고서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 나는 그런 훈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에 갈 수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금의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다고 나는 선교할 수 없다.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전하다 보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사로서 어디에서나 훈련될 수 있고 선교지는 그 필드는 어디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는 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 중에 가라.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소원한 모두에게로 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많은 그 종말을 예언한 그 예언서에 따르면 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 돌아올 때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가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소원한 모든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면서도 그의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본문과 밀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성전과 그런 모든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 교회 안에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집불통에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자신이 받은 그런 어떤 유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된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어쩌면 교회 안에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또 곤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낫게 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보답도 할 수 없는, 조금 더 어떤 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곤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부자나 풍요한 사람들에게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며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도 가야 하겠지만 어쩌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가면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효과면에 효과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명령일 것입니다. 굳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고 부유한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가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후에 가면 대답할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죠. 즉흥연설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 그러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또 반대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에 준비된 상태로 가야 합니다. 17, 18절 뒤에 보면 반대가 있을 것이다. 너네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거를 섬기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 전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영혼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자신의 영혼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그런 평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 전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죠. 일상생활 가운데 작게나 크게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곤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로, 그 자들에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권능이, 치유하는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훈련 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곤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가게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늘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